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설교를 하며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연도 아니고 학문의 결과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진정한 설교는 성령이 하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우연의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을 지난주에 말했고, 이번 주에는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설교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11 사도와 함께 선 베드로는 백성에게 이 말을 들으라며 공식적인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 3년 동안 양육받았던 실력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너희들이 듣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설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몇 번이나 들으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만, 그리고 선민이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무지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엘서에도 또 에스겔서에도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들으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듣기 원했던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들으라고 외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냐면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예언자를 보내도 예언자를 죽이면서까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설교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냥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혈기가 올라와서 혈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목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목장에서 자기 죄를 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꼭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학습 효과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는 이제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은 조롱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내 감정을 전하는데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를 문제 삼아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베드로처럼 우리는 성령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이제 결단하게 된 이유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성령의 설교는 상대방이 아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턱대고 소리 높여 하늘의 언어만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그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지혜가 생긴 것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또 많은 실패를 통해서 터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언급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멸시받는 달동네 빈민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없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나의 과거와 나의 출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떨 때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빈민에 지나지 않는 무학력자요, 무경력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출신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권능 그리고 기사, 이 표적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썼던 표현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을 홍해 속에 쳐넣을 때도 하나님은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예수였지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이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공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출신 예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분이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신 구세주이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성령에 힘입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기사는 이 놀라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표적의 목적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표적과 비슷한 말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입니다. 병을 낫게 하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든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자체의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병을 낫는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만 하고 올라가셨어요.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는데 성령이 임해야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의 차이는 각자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처럼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심판처럼 온 사건이
오히려 구원의 권세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무시와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과 형편과 배경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오히려 그 심판 같은 사건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형통보다 이 내적인 깨달음으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의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목장에서 아픈 얘기도 잘하고 싫은 얘기도 잘 들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움과 말씀의 표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예수님처럼 잘 죽게 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살아가도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이는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잘 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임을 아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얼마나 무서운 고독을 경험하셨을까요? 이 고독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사건을 만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들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삶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거짓됨과 자신들의 한계가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혼자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살기는 쉽습니다. 내가 정직한지 안 한지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내가 삶으로 보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입으로만 거룩함을 얘기했고 입으로만 정결함을 얘기했고 입으로만 하나님과 친하다고 했지만 삶으로 전혀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핵심은 외식하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기도하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게 하고 무조건 드러내고 확장하고 과장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이 오셔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알면서도 죽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다 잘 죽었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사람이 자신이 안 죽은 얘기가 있습니까? 잘 죽었다는 얘기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잘 죽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 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먼저 죽어지는 적용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면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이해 못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23절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리 너는 죽는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죽으라고 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어떤 지체의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죽기로 작정하고 적용하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권능은 자기의 똑똑함과 대단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며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죽어졌는가, 이것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기 싫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이쁘다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능력으로 자기보다 못 미친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바람 피웠다고 바로 버려버리고 한눈 팔았다고 버리고 내 곁에 그렇게 하면 내 곁에 남아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똑한 여자에게는 조금 부족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 기준에 다 못 미치니까 늘 무시하고 늘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 조금 나보다도 못 미치는 배우자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성경은 여자의 가장 큰 멸류관이 부족한 남편을 품어주는 것이고 알면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상사를 무조건 무시하잖아요. 남자는 직장이 우상이니까. 여자는 배우자를 치면 무너지지만 남자는 직장을 치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를 무시하는 것이 그냥 입에 발려 있습니다. 무능한 부모, 완악한 남편, 군의적인 상사에게 잘 죽으면 그 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못 참는데 참으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 앞에서 목사님 어떻게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질서에 순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건 나이 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른이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분은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 자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린다니까요.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을 못 배우고 생활로 말씀으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됩니다. 결국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어렵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기 시작되었다면 나한테 힘든 일이 많을수록 순종의 훈련을 잘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못 미치는 남편의 그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밑에 사람을 억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떠나고 싶지만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귀한 인생의 시간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에 안 믿는 부모님을 또는 배우자를 이렇게 섬긴다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녀가 나중에 힘든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도 권위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저절로 배웠기 때문에 잘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그냥 싫다면 바로 그냥 달려오지 않을까요? 난 저 사람하고 안 살래. 이 부모가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정에서 잘 보이면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터득된 그것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겪어내보면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큰 공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뒤로 도망칠 것입니까?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더라고 기억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어떨 때는 남편의 때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내의 때, 이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모의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직장에서 그냥 상사가 싫은 상사 밑에서 어느 기간 동안의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순종하고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뭐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어려울 때 도망가면 내가 질서에 순종하는 적용을 통해서 순종의 이 배울 기회를 영영 놓쳐버리고 말거든요. 만약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죠.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해내니까. 이런 훈련을 잘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이런 인간관계의 극복을 통해서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몰리는 겁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직장이 없어도, 어떤 큰 재물이 없어도, 큰 석박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밑에 사람이 몰리고 그 사람 밑에 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회피해 버리려 하면, 그리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여기 문제 생기면 저기로 가고 저기 문제 생기면 뒤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인간관계를 깊이 하지 않는 거예요. 다 깊이 사귀지도 않고 그냥 근성으로만 사귀면 난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다른 여러 가지 욕망은 있어도 돈에 대한 욕망은 절대로 없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버지가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늘 풍족하게 자기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당당하게 난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직장이 망하고 이렇게 그냥 사글세로 전전하면서 반지하에 살면서 그때서 자기 속에 얼마나 돈에 대한 집착이 많았는지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회피해버리면 내 속에 있는 어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막닥뜨리는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그 속에서 내가 순종의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잘 통과하면 내 인격의 수준이, 신앙의 인격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약점이 천국 가기 전에 들통나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그때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중에 가기 전에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질서에 순종하고 내가 죽으라고 하니까 내 성품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 죽는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못 죽는다. 성품으로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으라는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도 성령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 내 직장에 일주일만 다녀봐.
내가 지금 밑에 있는 상사하고 한 달만 밑에서 일해봐. 이렇게 겪어보거나 그런 소리 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직장에 가진 않았지만 다른 인간관계에서 누구 친척 관계에서 그런 거 다 겪고 살았습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만 악랄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족이 더 악랄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 힘들게 미치게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상황은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이 순종의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 다 위로해 줘야 합니다. 직장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에게 신앙 상담을 할 때 무조건 위로만 해주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는 좋지만 내 신앙 성장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맨날 참으라고 하는 처방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품으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성령의 설교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힘들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 순종의 훈련을 시킬 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겨서 무조건 이혼해버리면 그것은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것이 어쩌면 죽는 것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마귀는 절대 못 줍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마귀가 온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간관계의 이 극도의 갈등 속에 우리를 집어넣거든요. 그곳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계속 직면해 내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시편 3편은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이 적은 시잖아요. 자신을 일어나 치는 대적이 많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잘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잘 죽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성령의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도 죽어지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24절에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정확한 원어는 사냥꾼의 덫입니다. 제가 발음 바로 했나요?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 죽음을 사냥꾼의 이 덫으로 표현한 것은 일단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의 넓은 길로 모두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덫을 놓아본 적이 있죠. 덫을 설치한 사냥꾼은 때가 되면 다시 덫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사냥꾼은 아직 살아있는 동물을 이 덫에서 풀어주죠. 근데 살리려고 풀어준 게 아니죠. 잡아가려고 풀어준 거죠. 이 사망의 덫에서 풀려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사냥꾼이 와서 덫에서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잡아먹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지. 이 사망의 덫에서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이 다윗,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 다윗도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미리 증언했다고 밝히는 거죠. 오늘 아까 읽었던 25절 이 본문은 시편 16편 8편에 있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다윗의 시와 연결하는 겁니다. 다윗은 단지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미리 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16편에 이를 기록했는데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고 1000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나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10대 때에 처음으로 사울의 명령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때가 아마 17살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하는데요.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로 미움을 사서 15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30살까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중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죽음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서도 유혹에 넘어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살인마저 저지르잖아요. 그야말로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할 때 압살롬이 반역할 때 맨발로 울면서 성을 버리고 피신하고 하는 이런 수치와 조롱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과의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줄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항상 도와주셨지만 압살롬이 반역할 때 내 앞에 계신 줄을 보았다고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구속사의 정점에 선 믿음을 고백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이 수고한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어려운 시험을 주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가장 신앙의 인격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마지막에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다윗도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러한 거대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를 신앙의 인격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 앞에 계신 주님을 뵈며 살아갈 수 있었죠. 우리가 죽음을 이기려면 모든 두려움을 주님에게 토해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부로 자식과 부모로 만났지만 그 가족 관계는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보고 참 내가 죄를 많이 짓는구나, 이것을 보라고 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둘째가 목욕을 빨리 안 하고 10시 30분에 자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라고 하니까 그때서 샤워를 하러 목욕탕에 들어가길래 제가 막 혈기를 냈거든요. 저도 속으로 생각하면서 야, 내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도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참 내 딸한테는 진짜 잘도 하는구나. 우리 딸한테, 큰 딸한테
둘째 딸한테, 셋째 딸한테, 아내한테 내가 얼마나 혈기를 이렇게 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족이 만약에 없었다면 야, 내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치는 사람인 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은 내 한계를 보게 하고, 사람은 가족이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막 이렇게 대하니까 내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 내가 설달 날 사람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아내는 어떨 때는 야, 이거 성도들이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부족해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윗의 이 예언이 깨달아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이거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저주하는 이 일을 그에게 허락한 거잖아요. 섰다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 성령의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언한 것처럼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네로 박해 때에 바울은 목이 쳐서 이렇게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바울은 로마 시민기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뒷마당에 가서 혼자 나무에 묶어놓고 목만 댕강 잘랐지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떨 때는 근심이 충만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가득 차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또 절망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처럼 다윗이 시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다윗보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면 항상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윗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을 믿은 사람이다.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다윗이 1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기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장사된 후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1000년 전에 내다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미리 보는 죽음과 약속과 부활을 위해 미리 깨달은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설교하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알았고 베드로가 알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의 인생이 짧기만 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육신으로 보긴 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이 성령의 설교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원자가 되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면 우리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핍박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형제 중에 한 형제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황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한 형제가 남았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완전히 다 전해져야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성령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우편에 계심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항상 주님을 뵐 때 음부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음부에 버려지고 썩음을 당했던 사건 가운데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며 요동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망의 사건 가운데에서 주님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하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이제 넷째로 예수님께서 높아지게 합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높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33절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야말로 이 성령 강림과 이 성령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 사건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성령님은 저기 있는 저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모험을 감행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이 모험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 죽음의 땅, 흑암의 땅 조선으로 물밀듯이 들어온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귀한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세상 욕망이 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원수를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주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속 앉아 계실 거라고 하는 고백이죠. 성령 강림의 핵심이자 성령 설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권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에 이 시편 110편을 기록했는데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신앙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신앙인 이 부활신앙,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우리도 십자가의 죽음을 겪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 수 없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고 내게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보고 듣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절로 높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이웃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요엘과 시편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누가 무식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면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상담하고, 예수님이 부활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부활로 전도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설교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내 삶과 내 말에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난 경험은 자랑으로 그치지만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혈기를 부리며 오히려 원수의 발등상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설교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말씀이 잘 들려 내 삶으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설교는 내가 잘 죽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히려 죽어지는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안 들렸다가 말씀이 들리는 것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신에 대해 잘 죽고 밑바닥을 보며 절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온 세상에 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망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꽃은 은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의 설교가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에서 아픈 얘기도 잘하고 싫은 얘기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움과 말씀의 표적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도 죽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삶에서 잘 죽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음부에 부려지고 썩음을 당한 사건 속에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며 요동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사건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잘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높아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설교,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설교가 잘 들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아픈 얘기도 잘하고 싫은 얘기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움과 말씀의 표적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도 죽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삶에서 잘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음부에 뿌려지고 썩음을 당한 사건 속에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며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사건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잘 죽어지는 주경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설교, 성령의 말씀만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사오니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을 들으라 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큐티하고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고, 들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고 남도 못 알아듣는 사랑 없는 괭과리 같은 설교만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진 것 같고 썩음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 지속되어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잘 해석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 우편에 계심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항상 주님을 배울 때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기쁘게 따라감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난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주경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부활의 주님을 정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을 속히 멈추어 주시옵고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부작용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열방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